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어제에 이어진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복된 시간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복된 시간의 선물, 이 하루의 선물은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인 것이죠. 이 선물로 받은 복된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만드는 보석같이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2월 10일 목요일 아침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은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고요.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길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모은 큰 제산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려 드리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았다면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의 1년치 품삯 연봉에 해당하는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많은 가난한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줄 텐데 네가 낭비하였다라고 책망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다른 복음서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버려 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 여인이 한 이 일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될 것이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향유 헌신을 아주 값지게 칭찬하셨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중에 이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오늘 이 나드 향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고요.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향유가 담아있던 옥합, 향유 옥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께 마리아가 드린 향유를 드린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처녀의 마리아가 정성껏 모아놓은 시집갈, 결혼할 예물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큰 액수의 돈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되 옥합채 그냥 드린 것과 깨뜨려 드린 것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주님께 자신을 드려 헌신한 것은 똑같지만 옥합채 드린 것은, 깨뜨리지 않고 드린 것은 사실은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물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옥합채 드린 것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주님께 드린 것이지 완전히 드린 것이 아니에요. 물릴 수 있을 만큼 어떤 때 마음이 틀어지고 생각이 바뀌면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뒤돌아가야지. 지금 나의 헌신을 취소해야지. 내가 하는 길을 바꿔야지 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옥합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옥합채 드린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물릴 수 없는, 완전히 자신을 허비해버린, 전적으로 신뢰하고 허비해버린 것이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흔히 주님 앞에 자신을 들여 헌신한다고 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할 때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옥합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비록 주님의 손에 향유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깨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몸에 한 방울도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옥합이 깨어져서 주님의 몸에 부어져야만 주님의 몸을 적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도 그러합니다. 적당히 하고 물러설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고 여차하면 내가 돌이켜서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면 그건 사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양쪽 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헌신은 돌아갈 길을 막고 전적으로 드리는, 다시 말하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몸에 닿게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에 가장 비싼 최고의 예물을 주님께 아낌없이 깨뜨림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 물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인 것이죠. 두 번째, 옥합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깨어져야만 향기가 풍겨난다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는 냄새를 위해 만든 겁니다. 냄새. 사실은 이 향유가 돌아가신 분의 몸에 발라서 시체가 부패될 때 나는 악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인데요. 그럴 때도 사용했던 건데요. 이 향기가 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옥합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향기 냄새는 풍겨나지 않습니다. 옥합 안에 머물고 밀봉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드릴 때 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옥합은 우리의 자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향유는 향기의 본체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기가 되고 우리는 그것을 담고 있는 질그릇 옥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옥합 안에 담겨있는 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옥합인 질그릇인 우리만 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풍겨나려면 반드시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이 자아란 나 자신의 고집, 나의 의지죠. 나의 감정, 요동치고 격동하는 감정의 충동대로 살아가는 것, 감정의 충동대로 살아가는 나의 감정이 깨어져야 되고,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철학, 나의 사고방식, 나 자신의 생각이 깨어져야 합니다. 자존심이 깨어져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자존심과 생각과 고집,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한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나 자신이 여전히 세상에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이 옥합이 깨어져야 향기를 담을 데 없이 부서지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나 자신을 깨뜨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합시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방 안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가득히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도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성품을 통해 주님께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나의 자아가 깨지고 고집이 깨지고 자존심이 깨지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